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52주 우리에게 펼쳐질 시간들이 어떤 일들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 새로운 시간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롯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선수 생활도 오래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는 그런 선기능적인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기본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바른 태도,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하시는,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이 백신이 수입되어져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난리죠. 그런데 여러분, 백신 나오면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신년 첫 번째 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불길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불길한 예언.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요, 또다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길 가다가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물려 죽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 개가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저기 뉴스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올해 유행하는 보험이 하나 있답니다. 무슨 보험인지 아세요? 애견 애묘 보험. 강아지, 고양이 보험이 올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보험은 그렇게 늘어갈까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참 길 걸어가기가 불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 첫 번째, 죽은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요.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두려울 게 없대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 공포의 종류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645가지의 공포의 종류가 있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현대사회에 우리가 접하는 뉴스, 소식,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훨씬 많아요. 계속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이요, 나쁜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계시지 마세요. 별로 좋은 소식도 아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 특별한 얘기 있던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요즘에 또 인터넷에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정보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매스미디어, 그 인터넷이 되었든지 유튜브가 되었든지 TV 뉴스가 되었든지 일단 그거를 조금 줄이겠다. 그래, 마음에 좀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나쁜 소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더 배가 되고 증가되고 증폭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605가지의 두려움을 심리학자들이 6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6가지의 카테고리로. 첫 번째는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무력함의 두려움. 인생에 엄청나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이 무력함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헌신의 가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만큼 나에게 배당이 돌아올 것인가,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그게 이익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 다섯 번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대요.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간대요. 여섯 번째,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독일의 심리학자 가운데 레타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오직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궁창 같은 현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늘 짝을 이루어서 가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분연히 일어섰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용기 있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믿음과 수반되어지는 용기가 작동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에스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과 항상 같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는 이 하늘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말이요, 라틴 말에 심장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쿵쾅쿵쾅 박동해가지고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면은 여러분, 마치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절망과 모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력을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 용기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난 한 사람과 한 민족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하고 맥락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넜어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의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5편의 설교의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결론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31장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의지했던 모세가 그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 없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땅에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느 족속보다도 강하고 두려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들을 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그곳 가서 정착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투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신앙인의 진정한 용기의 근원,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을 때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네가 갈 수 있는 네 구간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 더 이상 이제 이 백성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셨어. 내가 갈 곳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지 않겠어요? 왜?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뒷꼭지만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모세 뒷꼭지만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는 요단강 못 건넌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반복해 오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아마도 이제 끝났다. 우리도 여기서 멈춰야 된다. 모세만 못 건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못 건넌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렇게 절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죠. 왜?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밟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 만나도 그쳐요. 내일 먹고 살 수 있을까? 내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보다 먼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너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앞서갔어요? 모세가 앞서갔어요. 인간 모세가 앞서갔어요. 그런데 인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뒤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늘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누군가 뒷모습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앞에 앞서가는 걸 보면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서 양 치는 거하고 염소 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 바뀐 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실 때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양이라고, 약물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양이 말을 잘 들을까요? 염소가 말을 잘 들을까요? 목자의 말을.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안 들어요. 똑같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요, 짝대기 가지고, 여러분, 이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리고 어디고 그냥 막 탁 때리면 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따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요,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양들은 항상 목자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자 앞에 서갖고 목자 보고 목자가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염소에 비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근시라 그러잖아요. 앞을 멀리 못 봐요. 근데 염소는 멀리 볼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볼 수 있고 양보다 훨씬 더 또 빨라요.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여러분, 염소가 산 타는 거 보셨어요? 예? 염소가 산을 타면요, 어떤 짐승도 못 따라갈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요, 목자 앞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죽으나 사나, 말 안 듣는 거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데요, 죽으나 사나 목자 걸음 뒤만 또박또박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먼저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양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목자는 양들이 상처 입으면 다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양들은요, 어디 가면 먹을 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양들의 생명을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요단을 못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내일의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의 전투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전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들과 전투해야 되는 것의 어떤 사전 예비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한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옥의 왕을 다 깨뜨리셨지 않느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도 내가 앞서 나아가서 다 멸해주겠다. 다 제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우리 호흡이 바쁘고 우리 걸음이 빨랐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좀 뒤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뒤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원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 새로운 일,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여러분 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이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달싹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일이 다가오면요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내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못한다라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데스 바냐,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점탕하고 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여러분 포도 열매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있더라고요. 이 거인 족속 앞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와 같다. 12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박살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진 줄 아세요?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어느 사이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싹 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는 방법이 크게는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요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시각 정보라고 하고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음성 정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시각 정보일까요? 청각 정보일까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일까요?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경향이잖아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나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눈으로 먼저 상황을 봐버리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딱 하고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은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는가 앞서서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 일희일비하고 다 끝났다, 죽었다, 끝났다, 내일 소망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도 1세대하고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계획한 것, 목표한 것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요, 내 자신감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인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시니까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용기는요,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용기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위협과 협박을 이겼던 다니엘과 에스겔과,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알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용기의 사람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포로, 노예로 붙잡혀온 주제에 무슨 그렇게 당당할 어떤 근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왕 앞에서도, 제국을 통치하는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7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싹 뒤집으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2020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교회의 상황도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크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걸어갈 때 보세요. 이 약속 한 말씀 붙잡고 나아갔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것도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탁월해서입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했습니까? 전술과 전략이 정말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여러분 한 번도 다른 이 적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탁월한 전략이 나와서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전쟁의 방법은요, 이 땅의 전술로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그냥 집단으로 다 죽겠다고 달려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 믿고 나아갔더니 요단을 건넜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2021년에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주셨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될 때,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린 링컨, 어릴 때 이름이 에이브인데, 불러다가 성경책을 주면서 나는 너에게 물려줄 땅도 없고 물려줄 돈도 없다. 그런데 가장 귀한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너의 가슴에 품고 다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이요, 대통령 되기까지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시장 선거 나가서도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도 떨어지고, 여러분 사업만 하면은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준 것은 그 옛날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읽어주시고 내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여러분이 성경에 관한 한 이 신학적인 수준이요, 탁월한 동시대 어떤 신학자들보다 훨씬 탁월했다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2021년 한 해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와 함께 가겠다. 너 앞서가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 완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 하는 말로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 못 간다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삭임,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은 실패자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곁도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생명의 역사를 전하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노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노인 학교에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 소일거리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오셔가지고도 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른 노인들하고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그냥 앉아 계세요? 뭐라도 하나 해보시지요. 그랬더니 내가 뭘 이 나이에 할 수 있겠어? 그림 한번 배워보시면 어때요? 내가 그림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붓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배우셔야죠. 아유, 그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내 나이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자원봉사자가 할배 나이가 어때서요? 배워보세요.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이 노인의 마음을 울려버렸어요. 그래서 미술실을 찾아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노인의 그림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101살의 나이에 22번째 전시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10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미술가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해리 리버만. 이분이 그의 마지막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나는 내가 101살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01년의 삶을 산 만큼 성숙하다고 할 수 있지요. 60, 70, 80 혹은 90살 먹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결코 젊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102년 동안 성숙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참 멋져요. 나는 다만 102년 동안 성숙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숙이란 연륜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것 없어서 안 되고 이것 안 돼서 안 되고 안 될 핑계만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앞서가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움과 내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캄캄한 그러한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가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